좀 엉뚱해 보이겠지만 우리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부터 한번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들어서 잘 알죠. 특별히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꿉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절을 하는 꿈을 한번 꿨고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또 꾸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꿈을 꿨지만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떤 의미인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렇게 형제들의 미움을 받던 그 요셉은 결국 형제들에게서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오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는 이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었다. 창세기는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보디발도 사실 요셉에게 다 맡기고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노예로 왔지만 이제 이곳에서 좀 형통하게 되나 싶었는데 예상치 않은 시련이 또 찾아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오지 않자 오히려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웠고 그 누명 때문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다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끝나나 했더니 더 이상 이제는 바닥이 없겠지 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던져졌어요. 정말 인생의 고난의 구덩이로 계속 빠져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만나면서 삶이 변화됩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 애굽의 바로를 만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죠. 여러분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노예 생활이 13년입니다. 그 중에 감옥 생활도 2년이 넘어요. 왜요? 그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2년이 지난 후에야 그를 불렀거든요. 그냥 생각해 보면은 정말 힘든 시절을 그가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고 나서 형제들을 만나고 그 형제들이 어때요?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꿈을 꾸고 나서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도대체 몇 년인가? 여러분 총리가 됐을 때 30살이었어요. 그런데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45장 6절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니라. 우린 바로의 꿈을 압니다. 7년간의 풍년이 있고 7년간의 흉년이 있는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풍년이 지나고 2년 동안 흉년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못해도 9년은 지났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져서 가족들을 만났을 때는요 한 39살, 40살 그쯤 됐을 거예요. 17살에 팔려서 집을 떠나서 39, 40살이 됐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고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참 긴 시간을 힘들게 보냈어요. 네, 글쎄요, 우리나라식 표현을 하면 이제 한 맺힌 세월이라고 할까요? 어쩌면 그 속에 정말 분노와 서름과 한이 맺혔을 텐데 놀랍게도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깨달음이었어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을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아니었으면 저 변방에 다 합쳐야 70명도 안 되는 가정에 보잘것없는 거의 11번째 아들은 제국의 총리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비록 힘들었지만 참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 총리로 세우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니까 형제들을 만났을 때 분노하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죠. 아, 당신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을 때로 은혜로 바꾸십니다. 한마디로 예상치 못한 곳에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전화위복의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간혹 누군가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간혹 나도 저런 간증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만큼 감동적인 간증을 하려면 다른 말로 뭐예요? 그만큼 큰 시련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의 깊이는요, 고난에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나는 특별히 간증거리가 없어요 라는 말을요, 그냥 나는 하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평범하게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하튼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큰 고난을 나중에 우리에게 간증의 거리로, 노래의 제목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는 바울을 보면서 제가 요셉을 떠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빌립보로 왔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하나님 뜻에 얼마나 순종을 잘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시련을 또 만나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귀신 들린 여종, 특별히 누가는 점치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여종이 쫓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일행만 만나면 구원의 도를 선포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외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가는 곳마다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그 성읍 사람들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뒀어요. 근데 도저히 이제는 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느냐? 그 여종을 향해서 선포하며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막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아요. 순종했더니. 그런데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와서는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상관에게 끌고 가서 고소를 합니다. 그냥 성경에는 붙잡아라고 했는데요, 원어를 보면요, 팔을 붙잡아 끌고 가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사실 주인이 화가 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점치는 여종을 통해 돈을 벌었어요. 귀신이 나가니까 점치는 능력이 없어졌어요. 돈을 못 벌어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은 그동안 이 여종을 어떻게 봤냐면은 돈벌이 수단으로 본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어떡하나, 저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귀신 들려 점치는 걸로 나만 돈 벌면 좋았어요. 그런데 그게 딱 끊기니까 그게 화가 나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꼭 이 주인 같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는데 있는 그대로 사람을 봐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게 아니라 전부 돈으로 환산하는 시대예요. 저 사람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더 중요한 건
나에게 그래서 유익이 되는지, 그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래서 돈을 못 버니까 화풀이를 누구에게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끌고 가서 고소합니다. 가서는요, 또 뭐라고 하냐면, 이러이래서 우리가 돈벌이가 안 됐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발할 때는요, 또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16장 20절과 21절에 보면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면서 고발해요. 여러분, 시작부터 뭐냐면요, 인종차별을 자극해요.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21절은 뭐라고 써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그래요. 이 성읍에 우리는 로마인인데 저 외지에서 보지 못한 유대인들이 왔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유대인에 대한 혐오가 있었거든요. 자극하는 거예요. 와서는 더더군다나 유대인에 와서 성을 요란하게 해요. 이상한 걸 막 전하면서 점도 못 보게 만들어요. 나름 우리 잘 살았는데 자꾸 이게 아니라고 그래요. 요란하게 만들고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할 풍속을 전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대표적으로 황제를 믿는, 우리는 황제를 숭배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꾸 와서 왕이 따로 있대요. 누가 왕입니까? 바울과 실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도무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요, 자기네 입속은 쏙 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극해서 이 둘을 쫓아내길 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상관들은요, 뭐가 사실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사회만 조용하면 돼요. 그래서 재판도 안 하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는 매로 심하게 천 후에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에게요, 든든히 지키라. 그래갖고 이 간수가 발에 착고를 채워서는요, 감옥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다가 바울과 실라를 가둬두게 돼요. 여러분, 이게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경위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과 실라는 사실 너무 억울해요.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겠다는 걸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순종해서 왔고, 이곳에 순종해서 또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웠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아 한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이 또한 생각하면 얼마나 원망스럽고 불평한 일입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뭐랍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사실 이 일이 왜,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에 어떻든지 간에 결과는 선하게 이끌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요셉을 말씀드렸잖아요. 요셉도 13년의 노예 생활의 이유도 결과도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아내를 범하는 건 1차적으로는 보디발에 대한 신뢰에 대한 죄지만 요셉은 한 발짝 더 나가서 뭐래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우리는 그것만큼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까지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마지막 결론은 분명히 선하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 그 믿음이 있어야 요셉처럼 유혹을 뿌리칠 수 있고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 매를 맞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찬송하게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했는데요. 이때 듣더라라는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집중해서 듣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 죄수들이요,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 감옥 안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겠다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며 찬송을 하겠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면 무슨 찬송을 했겠습니까? 자기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했거나 예적부터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했겠죠. 그걸 듣고 있었어요. 집중해서. 여러분과 제가 형통할 때도 사람들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고난에 처할 때도요, 안 보는 듯 하면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가만히 지켜보다가 우리랑 별반 차이 없네 이러고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도 찬송하면은 겉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뭐가 좋다고 찬송이 나오냐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모두가 그렇게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묶여있던 것들이 다 벗겨지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간수가 어떻게 돼요? 27절을 보니까 놀라서 깼습니다. 옥문이 다 열린 걸 보고요, 여러분, 감옥의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매인 게 다 풀렸습니다. 그걸 본다면 사람들은 당연히 다 죄수들이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럼 간수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 해가 밝으면 누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난 이제 끝이고 나서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소리치며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그러지 말라. 29절에 간수가 불을 들고 가서 바울의 말이 사실인 걸 확인하더니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30절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우리는 그냥 은혜롭게 받아들이지만 정말 간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 감수한 일이에요. 도망간 줄 알았는데 안 도망가서 다행이다 싶은 이 순간에 사실은 제일 먼저 나온 말이 과연 이 말일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 말이 나올 게 아니라 다시 들어가서 가두든지 다행이라고 할지 다른 말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밑도 끝도 없이 바울을 보자마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간수는 적어도 이 두 사람이 왜 잡혀왔는지는 알아요. 이 사람이 와서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이유로 왔는지도 알아요. 거기까지도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또 왔거나 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저녁 내 찬송하는 걸 들었어요. 무슨 찬송을 하는지 그때도 생각했을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 순간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간수는 순식간에 결론을 내렸어요. 이 놀라운 기적은 우연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이 밤새 찬송하고
이 동네 와서 그렇게 떠들던 그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바울이 투정하고 짜증이나 냈으면요, 글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겠지만 간수나 죄수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잡혀와서 고난 중에도 밤새 찬송하더니 지진이 열리고 문이 열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저들의 기도고 저들의 믿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덜컥 겁이 나면서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오늘 31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사람, 간수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뒤에 보면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때 순종했는데 감옥에 왔을까?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이 경험을 통해 바울과 실라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통해 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기 갇혀있는 많은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뭐예요? 그들의 고난이 은혜가 되는 전화위복의 경험을 이곳에서 하는 거예요. 한 가정만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경험은 바울이 앞으로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고 그가 로마까지 가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게 되는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그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은 알고 온 게 아니지만 그냥 믿음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로 그들의 고난을 은혜로 바꿔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요셉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지금 우리가 잠시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때를 반드시 은혜의 때로 바꿔줄 날이 올 것이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깨닫게 할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간혹 저에게 와서 희망이 안 보인다고 탄식하시면서 모든 걸 그만두고 싶다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때 제가 늘 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이 고난이 나중에 다른 성도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간증의 거리가 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근데 그 간증의 자리에서 후회할 일은 지금 하면 안 된다고. 자녀들에게 간증거리를 줄 때 후회할 말은 지금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먼 훗날 누군가에게 이 때를 되돌아보면서 간증할 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지, 할 일은 하지 말고 그때 그 말만 하지 말할 걸,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 말 하지 말 걸 하는 말은 하시지 마세요. 간혹 당부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언젠가 은혜의 때로 이 고난도 바꿔주실 텐데, 그 고난의 때, 그 은혜가, 고난이 간증으로 바뀌는 때 우리가 후회할 일은 하지 말고 정말 지금 믿음으로 최선을 향해 달려가자. 오늘 감옥에서도 찬송했던 그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를 눈여겨보는 사람들 앞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